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또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몸이 묶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하는지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부분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입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또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세울 때는 2차 전도 여행 시기죠. 이 시기가 상당히 사도 바울은 고난이 특별히 많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루스드라에서도 상당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고난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유럽 지역으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쾌속정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참 잘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여종의 그 귀신 때문에 주인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귀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시골 그 시장 장터에서 바로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착고에 차여가지고 깊은 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전도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내보내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상관들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이 성에서 떠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상당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귀부인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헬라 이방인들도 엄청난 무리들도 제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량배들, 깡패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을 집에 들였던 야손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불량배들을 데려와서 공격을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시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설득되어져서 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또 매를 맞아야 됐고, 이유도 없이 매를 맞아야 됐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엄청난 불량배 패거리들이 와서 공격을 해대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알았겠죠. 보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걱정을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쫓겨나가지고 결국에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아덴에 있다가 또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파견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했던 그 복음이 잘 안착이 되고 있는지, 관계를 또 돈독하게 다지기 위해서, 또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고,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는데,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고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초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조금 보란 듯이 좀 잘 돼야 되고,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좀 보여지고, 세련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좀 폼 좀 나야 되겠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깡패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저도 서울역 사랑나눔부 사회 가다 보니까 온전치 않은 그분들이 행패를 부리고 할 때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뭐 목사 이러면서, 무슨 목사인지 알겠죠? 한 글자예요. 뭐 목사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지나가고 횡단보도에서 정말 케어해주고 싶었고,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고, 정말 위에서 섬기고 싶은데 2시간 동안 복음도 전하고 설득도 하는데 뭐 목사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느낌 속에서 본능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에 욕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간사, 리더, 또 직분자, 목사 이렇게 섬길 때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찌질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고난을 겪고 자꾸 일이 중첩으로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고난을 수반하고 고난을 당연히 따른다는, 고난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실제라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복음 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주 선교, 영동 선교, 선교를 떠나서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일이 꼬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다 아시지만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가지 정도로 선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단어예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되어서 인정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부름을 받잖아요. 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가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옳다고 택함을 받고 여기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금 복음을 위탁받아서 데살로니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자세가 첫 번째로 어떤 자세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예요. 참 이거 너무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 내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 참 어려운 것이요, 당시 마술사들이나 순회 설교자들이나 또 소피스트들이 상당히 사도 바울과 다른 자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내용으로 일을 했거든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간사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일을 합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왜 오류가 많겠어요? 에러가 많다는 겁니다. 왜 오류가 많고 에러가 많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사람이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다 보니까 오류가 많고 에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정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겠죠. 모든 죄가 종국에는 그런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임수. 왜 속이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되어야 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해야 되겠죠. 정말 저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뼈아픈 이야기가 필요하고 선명한 예리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하고 아첨하고 위로하고 비위에 맞추는 말들. 5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은 외적인 부분이 되겠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나 탐심의 탈을 썼다는 것은 탈을 쓴 거잖아요. 내면적인 거죠.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술사였고, 그게 바로 순회 설교자였고, 그게 바로 소피스트들이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옳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자세, 복음 전도의 자세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아첨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기꾼들처럼, 그 당시의 마술사 소피스트들, 순회 설교자들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윤을, 사리 사욕을 탐내고 있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세입니까?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풋노트 보니까 패를 끼칠 터이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영적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음식과 물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음식을, 삭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물질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겠다. 그 유순한 자, 그걸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을 어떻게 지금 8절에서 얘기합니까? 너희를 너무 사모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 9절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누릴 수 있지만, 요구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9절에 잘 읽어보시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죠, 가죽 가공업을 가지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낮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으스러졌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참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돈을 벌어서 내 쓸 것을 누리고, 물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지원은 받지만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면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하고 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선교의 자세를 우리가 좀 새벽에 기억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목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일하면서까지도 폐를 끼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 중에서도